5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또 주일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아멘.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목장방에 글을 급하게 올렸던 것처럼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신종각 집사님이 쓰러지셨는데 아마 머리를 다치셔서 뇌출혈이 지금 있는 상태고 동강병원에서 그게 안 돼서 지금 이제 울대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급하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또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그때 쓰러지시면서 아마 뇌를 조금 다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이 시간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통성을 한 번만 기도합시다. 경건사님 혼자서 지금 보낼 그 시간들이나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신집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좀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신종각 집사님과 견행제 권사의 가정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구하고 구하니 하나님 경건사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신조강 집사님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오늘 시간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신종각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 제발 주님 로스카샤다 오 로코와이데 라스케르디아 라스마와이데 라스케르디 올로쇼와이데 라스케르디아 라스카마와이데 오 주여 쇼와이데 라스미 웨디디아 라스카라라스디 올로쇼마와이데 라스케르디올로 오라카디아 라스케르디아 라스마와이데 라스케르디 올로쇼와 카라라스디올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몸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서 마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를 만나는 아침 되게 해주십시오. 귀한 주일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만나는 하나님의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에겐 주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자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 밭을 헐고 그 포도원을 헐고 자기의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면 충분히 그럴 수 왕정시대니까 왕이 마치 그 나라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때니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겠다 싶은데 그래서 이 아합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내게 줘 포도밭을 삼게 하라. 그 대신에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또 심지어 네가 원하면 그거 좋은 값으로 내가 쳐줄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땅의 개념을 뭐로 이해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적 개념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되 빌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고 각 가문을 따라 이 땅을 나눠주신 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빌려 쓰는 청지기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을 혹시라도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아야 될 정도라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팔고 마지막으로 이 땅까지 팔았다는 건 이 사람이 엄청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설사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 되면 돌려줘야 된다고요? 예,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이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된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빌려주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절대 없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연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 이 정도로 왕이 행했다면 굉장히 그건 오히려 되게 친절을 베푼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아합이 왕인데 땅을 좀 달라 했는데 결국 못 주게 된 건 되게 괘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구나.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이라도 그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엉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막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해서 엘리야가 지금 몸을 피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엉망이죠. 북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합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따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데,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다 떼먹을 수 있었는데 뭐만 할 수 없었다고요? 예,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에덴의 주인은 아담이 막 아무거나 다 따먹고 그런 거 보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지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어떤 한 집에 친구가 초대받았는데 아무거나 막 먹고 막 하는데, 이거 너무 좋다, 이것도 먹자 하니까 그건 안 돼. 왜? 이건 네 거 아니야? 사실은 누구 건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는데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오늘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왕인 아합이 이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지가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나봇의 이 거절은 왜 중요한 의미냐면, 지가 지 땅 안 뺏기려고 저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봇은 여러분 더 좋은 포도원을 받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막 왕에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뭐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왕이요 한 1000만 원 막 보상해 주십시오 이러면 보상해 줄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바알을 섬기는 이 때도 무엇을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나봇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도 이 나봇을 통하여 이곳에 진짜 왕은 누구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이시죠. 아합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곳에 아합이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여호와이신 것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도 할 말이 없는 것이,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하니까.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하는 방식은 뭡니까? 저희 집에서 저는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너 얘 그거 하면 안 돼, 엄마 뭐뭐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뭘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꼼짝 못합니다. 목사님 혹시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그게 아름다운 나라라.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 교회에서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성도들의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곳.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봐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봐요. 엄마 기도해 봐요. 우리 엄마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고 나서 결정해요. 그 말 한마디에 엄마도 목사님도 아무 할 말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 악한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가 쫄보예요.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나 밥 안 먹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읽어보면 이 왕은 아합이지만 실제적인 권세는 이세벨이 다 행해요. 그래서 그
누가 지금 상에서 넣어서 등 돌리고 그렇게 밥 먹는다고 하고 있는 이 아합왕을 보면서 이세벨은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게 큰 걱정이 있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는 좀 네 포도는 내게 달라. 내가 돈으로 바꿔주거나 네가 좋아하면 그 대신에 다른 포도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는 못 준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자기가 이세벨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왕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실제로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당신이 왕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이고 참 왕이 지금 그가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지금 삐끼갖고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거 보면 황당했겠죠 이세벨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에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는 그냥 이방 여인이고 바알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뭐든지 뺏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자였잖아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있지도 않았으니까 이 아합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식사를 하시고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8절부터 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쓰고 인을 봉하고 그의 성읍에서 나봇 강전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을 보내고 금식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 깡패 두 사람을 그 앞에 세운 거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왜 두 사람 세운지 아시겠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못된 거죠. 꼭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앞에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쟁할 때 아람 왕을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잖아요. 이방 왕은 살려주면서 자기 백성은 죽여버리는. 물론 그 배후에는 이세벨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방식으로 그 땅을 빼앗아 한 것이. 이건 단순히 살인죄 그리고 남의 재산을 강탈한 강탈죄를 뛰어넘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것도 너무 악한 행동이지만 그걸 뛰어넘어 이 땅은 내가 빼앗고 싶으면 하나님의 땅이든지 하나님 주셨든지 상관없이 난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동. 이 땅의 주인이 누가 왕인지 봐라. 내가 원하면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하나님 주인이신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세벨과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뭐처럼 여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진짜 뭐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다 팽개치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천히 여김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생각했던 때에 생각했던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나봇을 하나님 그 피를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세벨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가 어떻게 죽는지, 돌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돌로 쳐 죽였던 이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가,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주제는 왕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진짜 왕은 누구신가 하는 게 주제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신이잖아요. 사실 선지자라는 것, 신하 보내서 왕이 직접 가서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하에게 전해서 왕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다 이렇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조선 시대에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딱 펼쳐서 읽는 사람 앞에 어떻게 엎드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엎드는 게 아니라 왕의 말씀을 들고 온 그 사람은 바로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확신하면 이 두려움과 싸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의의 길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잘 되고 있어도 뭐 환경이 좋아져도 내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건 내 죄 때문인가?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러나 의의 길을 걸어가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태도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셔서 저희 함께 상담하고 서로 일을 나누시는데 저보다 훨씬 큰 교회를 섬기시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지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어려움 앞에서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는 왜 가운데 우리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이 일이 내 죄악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신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좁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넓은 길이라고 포장된 도로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협착해 보이는 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 길 끝에 물된 동산이 있겠나라는 의심이 드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이 있나? 정말 이 길 끝에는 물된 동산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보낼 때. 네, 여러분, 그때 내 죄가 생각이 난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사유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돌아볼 때 내 삶에 연약함은 있지만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탁 걸리는 죄가 없다 하면 그때는 담대하면 됩니다.
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쳤던 내 삶에 담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끝에 반드시 물된 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와 그때 그 행동, 그때 그 말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때부터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해결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나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심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침내 물된 동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합이 아무리 땅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합의 삶을 그 다음 장을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아합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서 아합이 어떻게 되고 이세벨이 어떻게 되는 걸 알지만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그 다음 장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아합하고 이세벨의 시간이 길지 못하겠는데 이거 알잖아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 형제들의 삶을 해석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넘겨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다음 장을 넘기지 않아도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해석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럴 수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가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떳떳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는 담대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담대함,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생각난다면 그 제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다시 한 번 더 불안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담대한 의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 길 걸어가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 일하면서 불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의의 길을 선택하면서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또 하나 우리 안에 이제 감기나 뭐 이런 걸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나으신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유영재 집사님이나 또 지금 신조각 집사님이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 때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있을 때는 불안하지만 붙들 때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 있으면 담대함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특별히 아픈 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해서 절대 그분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주일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간 새벽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행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 장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이러다가 정말 저 왕의 시간이 길지 않겠고 이세벨 저 악한 저 여인이 결코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음 장을 읽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힘으로 자신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 형제들을 삶을 지켜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족이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 가족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형제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서로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사님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시고 신종각 집사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출혈을 막아주시고 그 피를 말려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현장 가운데 수술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정한영 집사님, 영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게 임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정한영 집사님 또 하나님 유영재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또 수술 가운데 또 그를 돌보고 있는 신종각 집사님과 경건사님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유영재 집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때 뵐 텐데 오늘 예배는 일단 10시거든요. 일단 10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